기독교 그러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의 권위를 바탕을 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천주교는 말씀의 해석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석을 하다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자 교황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성경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대상들에게 목양적인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쓴 거니까, 그런 배경과 이런 모든 문학적인 이런 것들까지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게 이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죠. 뭐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개신교도 그리고 천주교도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그리고 신앙과 삶의 중요한 바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이렇게 더 중요한지 얘기하는 그 몇 가지 실제적인 우리에게 좀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봤지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게도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또 한번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비슷한 형태를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창조와 같은 코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창조의 코드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특징이 뭡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피조물들이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빛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궁창, 하늘, 땅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6일간 창조가 되는데, 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그거를?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듣는 존재가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단 말이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을 하냐고. 이런 게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죠, 지체들? 고맙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이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창조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우리로서는 무에서 유가 어떻게 생겨나?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약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종종 보는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보다예요. 보다. 아는 세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역사를 보다, 과학을 보다, 이렇게 보다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과학을 보다를 전 자주 과학을 보다, 역사를 보다 자주 보는데, 거기 과학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하는데, 엊그제도 제가 본 채널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은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해서 끝까지 가서 왜 이렇게 돼요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중력이 어떻게 생겼나 설명 못해요. 그거는 질량과 질량이 있으면 질량들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그게 중력인데, 중력이 어떻게 생긴 건가? 그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에 가면 뭔가 설명 못하는 한계 지점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인간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그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신인데 인간에 빗대서
그 모든 행동들을 설명하는 걸 신인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거를 오늘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은 데를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은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의 특징은 정리를 해보면 말씀으로 창조인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피조세계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장년들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 못했는데 시세들은 똑똑하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을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유는 창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체들 안에서 나한테 없는 게 있을 거잖아요. 죄 때문에 파괴된 것도 있고 미숙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이 생길 때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은사가 덧입혀지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들이 드나요? 예,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의지가 생기죠. 그런데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연초에 시작할 때 올해 이거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했던 거 뭐예요? 있죠? 잘하고 있어요? 왜 안 돼요 그거는? 작심삼일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잘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일어난 아내의 의지는 그 결단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실제로 내 삶을 뚫고 나와서 실행이 되어지는 실행력이라고 하는 걸 갖춘 것이 그게 말씀으로 생긴 믿음과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고 하는 의지와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시험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인내 그리고 그 모든 의지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부터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배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그래서 설교고 GBS를 가지고 또 같이 삶을 나누잖아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옆에서 나도 듣고 저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도 생기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 GBS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체들이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이 한 절 말씀이라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제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의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기서 날은 낮입니다. 낮데이. 낮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3절 말씀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4절 말씀, 그 소리가 어디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하는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상하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해에게도 말하고 달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지금 온 피조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재림할 때까지 손 놓고 이렇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너희들을 한번 내가 보리라 라고 막 기록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요거 잘못했네 요거 잘했네 그래서 막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그걸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지체들이 살 수 있고 지체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악으로부터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지체들을 인도해 주시는 실제적인 통치를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때로는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죄구나. 자꾸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때도 있고 위축돼 있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지체들로 하여금 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다시 이리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용기 있게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체들에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버거워하죠. 정신적인 거든 물리적인 거든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참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빨리 떨쳐내버리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을 내려요. 자, 고통이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 시체들에게. 인간에게 고통이 왜 시작됐나요? 다 알죠?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왜?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나 이거 한 가지는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신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서초동에 가면은 트로 시작하는 집이 있어요. 트 하우스. 예. 신방 가는데 성도님 집에 딱 가는데 거기가 빌라거든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 좋은 다세대 주택. 가면은 이렇게 교도소 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출입구가 배를 딱 누르면 진짜 교도소 문이 열린 것처럼 드르르르 하면서 철문이 열려요. 이렇게 쫙 철문이 열리고 철문이 딱 열리면 정면에 딱 경비 아저씨가 저를 딱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디 오셨습니까? 그러면 네, 몇 호 신방 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지하에는 벙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미국처럼 이렇게 막 전시 상황이 되면 막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대피할 수 있는 뭐 그런 벙커도 있고 그런 집도 있답니다. 예. 제가 가서 그 여집사님 혼자 거기 계셔가지고 전사님을 같이 신방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뭐 아들은 변호사에 이제 뭐 딸은 외환 딜러에 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쭉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성도님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되게 당황했죠. 그 어떻게 기도를 제가 알아서 할까요? 뭐 힘든 거 없으세요? 저는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알아서 기도하고 왔어요,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분은. 어떻게 해? 어려운 게 하나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체들 중에 그런 지체 있나요? 있으면 오세요. 나 좀 사줘요, 밥 좀. 나도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나 좀 사줘. 지체가 훨씬 형편이 나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이분은 감추고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 사회적인 위치에서 깎이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32였거든요. 그분은 50대가 넘으셨고 거의 60이 다 돼가시고. 근데 아유 젊은 목사한테 내가 뭐 이런 얘기하기 싫으신 거겠지.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건데 감추고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얼마나 실제로 본인의 삶은 괴롭고 힘든 것들이 많겠냐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정말 기도 제목 내놓고 싶지 않은 지체들 제가 만나요. 왜냐하면 이걸 내놓으면은 자기 삶이 무너질 것 같아. 겨우겨우 이걸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겨우겨우. 마지막. 그런 지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런 분들의 문제들이 생기나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지금은 다 커가지고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막 철없이 막 뛰어다닐 때, 애 잃어버릴까 뭐 걱정될 때 놀이동산 같은데 이렇게 다 가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떨어지거나 과자 떨어진 거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한 3살짜리 막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그 먹으려고 그러죠. 과자다 그러면서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땅에 떨어진 거. 그럼 내둡니까 안 내둡니까? 애가 과자를 먹겠다는데 왜 기죽이고 그래요? 먹으라고 내둬야지. 그런 부모 아무도 없죠? 땅에 떨어진 과자, 땅에 떨어진 그 간식 주워 먹으면 거기에 땅에 있는 온갖 무슨 세균이든 박테리아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 배탈이 나고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강하게 키워서요, 목사님. 아나키를 키워가지고요, 뭐를 먹어도, 쇠를 씹어 먹어도 괜찮은 애예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우리 애는 예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은 없어요. 왜? 세균이 들어가면 배탈이 나는 게 창조의 질서거든. 그걸 벗어나는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온 세계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뭐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이 법칙이 뭐 깨질 수도 있죠. 뭐 음수는 양수는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 물리적인 법칙이 움직여가는 건 누구도 예외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그 지체들에게는 병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고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따라가라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옥죄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다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준으로요. 그러니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순리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0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많은 부분 내 삶의 고통이, 지체들도 보면 고통이 언제 와요? 왜 와요? 보면 많은 부분, 제 자신 스스로를 봐도 고통을 보면 많은 부분에 나의 미숙함, 나의 어리석음 또는 잘못된 선택, 나의 아름답지 못함, 그것들 때문에 고통을 스스로 불러오는 거죠. 스스로 재발등 찍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때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저도 집에서 듣거든요. 예, 분명히 나는 말했다 너한테. 그때 들었어야지.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니 고통을 스스로 불러오는 거죠. 우리는 새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행복과 선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어 가세요.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교육자들은 겨울하고 여름에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벌금을 좀 많이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지각하면 벌금 내요, 우리는. 예. 그래가지고 그 벌금이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가서 보탠 거죠. 그 벌금으로만 간 건 아니고 보태갖고 한 끼 정도 먹고 한 끼 정도 먹을 가격이 된 것 같다. 맛있는 걸로, 비싼 걸로 한 끼.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제주 동문시장을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가봤는데, 3, 4, 5 이렇게 조가 나눠져가지고 이제 그 동문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2분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한 번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 진짜 처음 사달라고 하는 거 당연히 사주죠. 오 그래요 내가 사줄게 내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딱 봤더니 요만한데 가격이 얼마였죠 그때?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두쫑쿠. 근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봤어. 처음 먹어봤네. 그래서 한 개 6,000원. 이거 그래서 사준다고 해놓고 후회했지. 5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개에 6,000원. 그래서 우리끼리만 먹고 얘기하지 맙시다. 버리자 이거 껍데기도 버리자. 그랬는데 지금 두쫑쿠 팔아요? 많이 사 먹나? 안 사 먹죠. 3개월도 채 안 갔어요. 그 유행이라는 게 막 집에 쟁여놓고 막 미리 주문해놓고 몇 달 만에 받았느니 막 그럴 때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맛있는 거 산다고 막 줄도 막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두쫑코 사 먹고
그랬던 게 채 한 분기 가기 전에 그게 뭐 어디 갔나 싶을 만큼 그 유행은 그럴 만큼 금방 지나가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좀 커뮤니티들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요즘 인기가 갑자기 확 꺼진 학과가 반도체 공학이라 하더라고요. 반도체 공학과 인기가 별로 없대요. 요즘에는 별로 없대요. 그렇게 막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수험생들 막 정말 애를 쓰고 막 그랬던 거기도 벌써 인기가 이렇게 식어졌대.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체들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학교를 들어가면서도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나? 취업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막 얘기들을 하고 이게 뭐 인기다 저게 어떻다 뭐 그래서 나도 그 대열에 이렇게 동참해 갖고 그렇게 가고 있어도 늘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 씻어내지지 않잖아. 그리고 진짜 그 인기가 확 꺼진 한 현장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서 있다 할 때는 훨씬 두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지체들이 이 삶을 뚫고 나갈 겁니까? 인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이 인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내 삶을 건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유행처럼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 유행에 내 삶을 건다면 지체들의 삶은 나중에는 허무함과 공허감밖에는 느낄 게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넘게 신약만 보더라도 2000년 넘게 수없이 많은 사람과 문화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고 생명과 삶을 얻은 검증된 말씀이 소식이 지식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르면 따를수록 불안해요. 그러나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건져냈던 삶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들이 서 있다면 완전히 바뀐 삶을 살 수 있겠죠.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겠죠.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까 하는데 여러 번 저도 제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진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건강하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제가 장남이고 그러니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정말 저에게 있어서 생존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 이게 몸에 익어 있었나 봐요. 제가 대학교 갔을 때쯤 했을 때 저한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거짓말이죠. 우리 가은 자매가 여기 있는데 그죠? 같은 학과 친구라고 미안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내일 1시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또 우리 허니 형제가 계획하고 내가 내일 1시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내일 만날 수 있겠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노를 못해 내가. 그래 내일 1시에 만나자. 알면서 약속이 있는 걸 알면서 약속을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크로스 잡았으니 누구한테 거짓말을 뭐라고 돌려대야 되나. 이런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의 배경엔 제 속의 심리를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허니 형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했는데 안 받고 지나갔어. 내가 지나갔어요. 허니 형제가. 그러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인상을 딱 찌푸렸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갖고 내가 허니 형제가 나한테 무슨 내가 상처를 준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지체들은 그런 거 없죠? 예, 없길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건강한 게 아니야.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날 하나님 앞에 제가 응답받은 이 날이 정말 저한테 임팩트 있는 날이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총신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그럼 내려오면서도 정말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너무 저 괴롭습니다.
이 마음의 이 외로움과 이 빈 마음, 그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막 있으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주셨냐면 예수님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 보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죠. 근데 누구를 놔주게 됩니까? 빌라도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희들에게,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이야. 예수는 좋은 일을 했잖아요. 좋은 편판을 받았어. 명절이 되면 한 죄인을 놔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살인한 바라바를 놔줄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겠어요? 예수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래서 바라바가 놓아졌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성인인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거나 너가 예수님보다 낫냐?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바라바도 친구가 있다. 그렇게 악한 바라바도 친구가 있어.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가 없다. 네가 그리고 속된 말로 엄청 악행을 하고 그렇게 나쁘게 해도 너한테 친구가 생겨.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너는 나하고 이 관계, 이 부분에 좀 더 마음을 써라 하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스맨으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부터 저한테는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너무 노를 많이 해가지고 저 무서워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죠? 그래서 눈을 작게 뜨려고 이렇게. 자, 제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지체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지체들의 마음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꼭 한 가닥 말씀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GBS를 통해서 한 절 말씀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제가 한 주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지체들 되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지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쁜
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자리에 들려지면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는 기대와 소망이 생길 걸 믿습니다. 이 시간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꼭 말씀을 더해주시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또 잘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이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고통을 그 삶에 더 넘치게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지체들이 젊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말씀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영역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사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 그런 삶의 비결을 얻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꼭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듣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빚어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맛을 아는 우리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약하고 힘없는 것을 아시기에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학교의 자리이든 직장의 자리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염려는 점점 더 밖으로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그 뜻을, 목적을 발견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든 내 삶을 복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듣기 원해서라도 예배와 그리고 큐티와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 지체들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말씀의 맛을 알아서 거기에 온전히 붙들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